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10명이 다 나병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10명이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무슨 약을 써도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근데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감사할 만한 환경이나 상황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명의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10명의 사람 가운데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한 명을 뽑겠다 그러면 10대 1의 경쟁률이죠. 한 명이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하나의 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영적인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의미에서 실력인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가 실력인 이유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인격이기 때문에 실력입니다. 인격이 경쟁력이죠. 경쟁력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그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실력이지만 거기에서 계속 성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인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를 탁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사다리에서 떨어져 추락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격 때문에 떨어집니다. 실력 때문에 추락하는 게 아니고 인격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인생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 모자라서 인생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인격은 경쟁력이죠. 인격이 실력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인성이나 어떤 품격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감사할 게 있는데도 불평거리만 찾는 거죠. 그게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런 것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불평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품격이 떨어지고 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항상 넉넉하고 여유롭고 관대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야박하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의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는 훈련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그런 훈련을, 그런 교육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처럼 여러분 나에게 지성을 다해서 잘해주시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30년 가까이 부모님이 밤낮 수고하시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아프면 같이 옆에서 밤을 지새며 끙끙대며 나를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한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할까요? 그렇게 나의 30년 넘게 나에게 밥을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 아내가 밥 몇 번 해줬다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배우자를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나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감사가 어려서부터 몸에 밴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기업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어떤 직원을 뽑으시겠어요? 감사하는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늘 불평하는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인격이기 때문에 감사가 실력인 겁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감사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해석하는 능력. 무엇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본다, 그 안목이 여러분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그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해석을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 가시가 내 인생을 콕콕 찔러가지고 나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처음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 그 바울에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그 가시가 내 인생에 아주 강한 능력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요. 자기는 그 질병이 자기 인생을 찌르는 아픈 가시라고 이제껏 해석을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내 인생의 약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약함이 아니라 그 가시가 내 인생의 강함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을 자꾸 탓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좋은 환경 없습니다. 무조건 나쁜 환경 없습니다. 환경은, 어떤 상황은, 조건은 그냥 중성적인 거예요. 그냥 환경이고 그냥 조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해석을 가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이 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그냥 중성적인 거야. 내가 그 조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조건이 나한테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나쁜 조건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작년 초에 원형적 사고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됐죠? 여러분 혹시 원형이 아세요? 원형이 알아요? 예, 젊은 애들은 알아요. 원형이 모르시죠? 네, 원형이 장원영, 예, 아이돌 아이브 장원영. 이 장원영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 아이돌이 우상과 같은 사람이니까 막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이렇게 인터뷰한 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원형적 사고가 화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딱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무엇이든 나는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을 나에게 좋다라고 해석하는 그 초월적 긍정사고, 그게 원형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빵집에 가서 그 빵이 진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빵이 근데 너무 이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줄 서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서 있어. 이제 한 사람한테 빵을 이제 한 사람이 1인 1개씩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차례가 와서 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앞에서 빵이 품절된 거예요. 빵이 뚝 떨어진 거야. 뚝 떨어진 거. 내가 지금 얼마나 서 있었는데, 얼마나 서 있었는데. 명절에 대전에 갔다가 유명한 빵집 있죠? 네, 저기 그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한 30분 가면 있거든요. 네, 아휴, 얼마나 줄이 서 있는데 한 300m는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그냥 갈 수 없잖아. 서 있었지. 근데 빵이 뚝 떨어지면 여러분 어디 기분이 좋아요? 나쁘지. 기분 나빠. 보통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근데 원형적 사고에 의하면 빵에 딱 떨어졌을 때, 야, 그럼 이제 새로 구운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핸드폰 어플 중에 이런 럭키, 비키 원형적 사고 전환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 어플을 여러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어플에다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나 오늘 부장님한테 굉장히 혼났다, 이렇게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덕분에 성장할 수 있잖아.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내가 당한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안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믿음은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던 여러분의 육신의 안경,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의 안경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안경, 언약의 안경, 약속의 안경, 그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해석하는 능력.
우리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23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 비결이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배고프어도, 내가 배불러도, 내가 풍부해도, 내가 궁핍해도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그 비밀과 그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해석이 능력인 거예요. 해석이 능력. 세 번째,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 능력입니다. 깨닫는 능력.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그날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좋은 땅에 나오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좋은 땅에만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좋은 땅과 열매가 많은 땅의 차이가 뭘까? 듣고 깨닫는 겁니다. 한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죠. 아버지이신데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 가져간대요. 이어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깨달으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비밀은 깨닫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감사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듣는 말씀, 그 말씀은 그것이 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을 때, 내게 임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그런 환경이나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이고 그냥 조건이에요.
내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여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의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그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 이렇게 미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름 짓나 보셨다라고 나와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한번 볼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름을 지으실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내가 당하는 이 일들, 지금 내 형편, 내 삶, 한번 여러분 뭐라고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이름을 지어보세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거기에 감사로 이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